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0장입니다. 50장은요, 열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제일 마지막 나라로 이제 마치는데요. 그 마지막 나라가 어디냐면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굉장히 긴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50장부터 51장까지 있습니다. 51장 무려 64절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악랄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면서 숨김없이 다 알리게 하라. 무슨 내용을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온 천하에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함락은 벨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며 무로닥이 부서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상이 파괴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이라는 뜻은 주인입니다. 주라는 뜻인데요. 태풍의 신을 의미하고 있고 가나안 민족은 바알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로닥은 어떤 신이냐면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무로닥이 이제 벨이 됩니다. 벨로 섬깁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 뜻에서도 이제 이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바벨론이 함락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신들이 패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 자가 없겠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가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요,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을 누리고 유다 자손도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오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행동? 울며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라고 고백하며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시온으로 얼굴을 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데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주목하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그냥 바벨론에서 돌이켜서 귀국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바벨론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의 의인들, 주의 백성들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로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신자를 높이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여서 산으로 막 방황하고 다녀서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쉴 곳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쉴 곳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아니고 잊었다, 기억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으니까 그 쉴 곳을 잊어버린 거죠. 그 쉴 곳이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연합하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이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뛰쳐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 민족이 와서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며 그 갈대아를 약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바로 꽂혀가지고 이 진노가 올바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 그들은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무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얼마나 그 잔혹하게 아이들을 잡아먹게끔 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에 그 유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그런 폭정을 행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나보폴라살 왕은 뭐 정복한 그 땅에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성벽에 걸쳐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잔인하게 다른 곳을 다스렸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틀어서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공의로우심을 가졌고 또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하면 주께로 나아가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쉴 곳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런 안식처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패망은 이 땅의 사탄의 패망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견디고 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의 견딤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멸하시고 이 교회 우리는 다시금 세우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짜자잔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이 본문이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핍박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시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운동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승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